자,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인생이 변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점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책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학습되어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몸에 체득화시켰던 그런 방법대로 생각을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책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소개입니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토 에이로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사이토 에이로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코치 또는 트레이너로 약 13명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사람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었을까를 사실은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때까지 그거를 해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안에 있는 소제목은 이런 겁니다. 행복을 되찾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 그날도 남편은 12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그는 늘 그랬듯이 욕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왠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욕실로 향하는 남편의 등 뒤에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작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 한마디를 듣더니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그러고는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은 전날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신혼 때는 거의 매일 그 말을 하다시피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불현듯 언제부턴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불평만 하며 지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셨어요. 항상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던 남편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밝은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다. 그런 그녀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 매일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가능한 빨리 들어오도록 할게. 두 사람은 마주보고 방긋 웃었다.
용기를 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변화를 시키는 순간이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의 대목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변화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대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라고 노력을 해도 남편이 변하지를 않는데 그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회복이 되려면 저 사람부터 변화가 돼야지 내가 기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변화될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변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나더라도 행동을 취할 것인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찾고 싶다면 자기부터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나 자신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성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에 생각에 서운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관계가 우리는 어그러집니까? 내 속에 어떤 그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이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그런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변화를 하느냐. 만약에 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함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내 태도를 달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곱게 나가는 거죠. 아내가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마찬가지죠. 모든 삶의 모습이 생각을 우리가 바로 할 때 말이 달라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몇 대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아만과 게하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다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딱 하면 이 도대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막 버선발로, 우리나라 옛날 말로 치자면 버선발로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거기다가 막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안에서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설득을 하죠. 아니 더한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병이 날 것 같으면. 생각을 고쳐 먹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병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어졌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각자 생각에 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을 바꾸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집니다. 다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병이 난 후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아만이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중간에 말씀이 길어서 제가 떼어먹었는데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주인이었던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이 준 예물을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죠. 가가지고 얘기하죠. 아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청년들이 내려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더니 엘리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앉아서도 천리를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여기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만 쫓아가서 돈 받아온 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러면서 저주를 하죠. 나아만에게서 나왔던 문둥병이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뭘까요? 게하시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하시의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오해로 인한 예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길바닥에다가 막 그 낙엽을 깔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만마이시오 사울은 천천히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인생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9장 1절로 가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인기가 있은 왕이었다라고 사실은 초반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딴 거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 야,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 저 인간이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라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인들이 만만히요 천천히요 이런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한 여자애들이구만. 철이 없네 여자들이. 그냥 다윗을 칭찬하면 될 텐데 왜 나와 다윗을 비교를 할까? 허나 이런 승리의 날에 내가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을 써서 되겠는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는 블레셋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겠구나. 다윗을 잘 키워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써먹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참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만. 어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지. 만약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각 하나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망가진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묶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아유, 그렇게 계획을 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그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요. 아유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데 자기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볼까요? 두려움이 현실로 바뀐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면 고난은 어떻게 돼요? 사면타로 오는 거죠.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일이 연타로 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바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 다 재산을 빼앗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와 양들과 그거 다 뺏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돌풍으로 인하여서 그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하였을 때에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욥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아니고요. 평탄하고 집안이 다 좋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이렇게 될까 봐 나는 걱정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지금의 안락함이 무너질까 봐 나는 걱정돼. 이러신 분들 있죠.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탄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나 불안해. 왜 불안하신데요? 물어보면 지금 이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이 깨질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욥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작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생각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의 메인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혹시 여러분 근심의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생각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무수한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집어삼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갖다 맡겨라. 이 생각을 바뀌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도 저도 걱정이 돼서 어제 재빨리 코로나 검사 받으러 막 달려갔어요. 이제 근데 음성이라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감기가 들었구나 내가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몸살 난 것 같고 몸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 사무 앞에서 아자 화이팅! 좋아지고 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몸이 나아가고 있다. 제가 설교했으니까 제 말대로 제가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 이게 머리가 멍하고 지금 그 몸이 제가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이 어지러워요. 내가 말씀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고는 정리가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는 김민석 교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하나님 제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속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제가 강대상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죽겠다. 특히 저가요. 그게 좀 심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앓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막 병원 가고 조금만 이만큼만 알아도 막 이만큼 아픈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저희 사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 가야 할 지금 컨디션인데 그걸 참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병을 키운다. 그러다가 막 중이염 오고 병원 가서 항생제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어쨌든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는 것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렸던 말씀처럼 이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이 평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의 거장인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법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실험을 하는 이 얘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뉴햄프셔주의 피터버러의 한 수도원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한 노인은 1959년이라고 찍혀있는 신문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미 우리 지금 세대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1995년 이후에 한 거고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노인에게 1959년이라고 찍혀있는 신문을 보게 한 거고 또 다른 이들은 흑백 TV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에드 설리반 쇼를 시청하게 했다. 에드 설리반 쇼가 뭔지는 지금 PPT 아래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때 유행하고 있었던 인기 프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마치 그들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재미있게도 이 상황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실험이었다. 그녀는 70대, 80대 노인 남성 8명에게 1959년처럼 살고 행동할 것을 지시를 했다. 왜 이런 실험을 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노화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노년에는 쇠약해지니 혼자 지내기 어렵다고 말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활발한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병이든 악화되지 나아지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허황되고 지나친 망상으로 치부가 되어진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 역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입소할 당시 그들은 사소한 일조차 혼자 하기 힘들어했다. 도움받는 걸 당연시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녀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통해 육체의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던 것이다. 정확히 일주 후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다. 자신의 짐조차 들지 못했던 노인들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 모두 훨씬 좋아졌으며 이해력, 기억력, 인지력, 청력, 시력 모두 현저히 향상됐다. 전과 달리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그들은 분명히 젊어지고 있었다. 랭어 박사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늙어지는 신체가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믿는 사고 방식이었다. 여러분, 이런 랭어 박사의 실험들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대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 또 염려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현실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